8번째 산책. 인생의 온갖 상황을 경험했던 내 영혼 상태에 대해 명상하면서 나는 각종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관계된 선악의 존재에 대해 느꼈던 감정들 사이에서 아무런 균형도 발견하지 못하고 놀라곤 한다. 잠시나마 좋았던 몇 차례의 시기들은 내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유쾌한 추억을 남겨주지 않았다. 그보다는 온갖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몹시 상심한 내 마음에 방향제를 부어 아픔을 달콤한 쾌감으로 변화시켜주는 감동적이고 달콤하며 감미로운 감정들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내 마음속에 억제된 감정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모든 외부 대상자들에게로 발산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나는 더욱 존재의 달콤함을 경험했던 것 같다.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여 내가 살고 있던 장소에 만족했을 때 나는 그곳을 내가 애착을 가지는 것들로 가득 채웠었다. 내 확장지향의 영혼은 다른 대상들로 끊임없이 시선을 돌렸으며 수없는 취향과 내 마음을 채워주었던 사랑스러운 애착물들에 의해 외부로 이끌린 나는 자주 자신을 망각하곤 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끊임없는 마음의 동요 속에서 인간사의 모든 덧없음을 경험했다. 파란만장한 삶은 나의 내부와 외부의 평화도 휴식도 주지 않았다. 겉으로 보아 행복했던 시기에도 나는 성찰의 시험을 버틸 수 있는 진정으로 내가 자족할 만한 어떤 감정도 갖지 못했다. 나는 타인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세상의 소라는 내 정신을 어지럽혔으며 고독은 나를 권태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끊임없이 거처를 옮겨야 했기에 정녕 어디에서도 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디를 가나 환영과 환대와 인정을 받았었다. 내겐 한 사람의 적도 악의를 품은 사람도 나를 질투하는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오직 나를 도와주려고 애썼기에 나도 늘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즐거워했었다. 나는 돈도 일자리도 후원자도 잘 개발된 훌륭한 재능도 없이 그 모든 것이 가져다준 편의들을 마음껏 누렸었다. 그리하여 나보다 더 바람직해 보이는 운명을 가진 사람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도대체 내게 행복을 위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다만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글쎄,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운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승승장구하는 나보다도 불운한 상태에 있는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 오직 나 자신 속으로만 제한된 나는 사실 나라는 실체에서 자양분을 취한다.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나는 비록 되새김질이 헛되더라도 다시 말해 나의 말라버린 상상력과 퇴색한 사고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의 양식을 제공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육체의 기관들에 의해 무뎌졌거나 방해받는 내 영혼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어가며 그 무거운 기관들 더미에 짓눌려 옛날처럼 늙은 육체 밖으로 비상할 기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역경은 그처럼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만든다. 아마도 바로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역경을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리라. 오류들에 관해서만 뉘우치려 할 뿐인 나는 오류들을 저질렀던 내 나약함을 원망한다. 그러면 위안을 얻는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결코 계획적인 죄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둔한 사람이 아닌 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지 않거나 고통과 절망으로 죽을 지경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단 한순간인들 내 상황을 응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는 내 상황을 응시한다. 하지만 그 상황에 동요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한 투쟁도 노력도 없이 나는 다른 사람이라면 두려움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상태에 처한 나 자신을 무심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어떻게 나는 그렇게 되었을까? 오래전부터 전혀 알지 못한 채 휘말려들었던 음모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이후로 조금도 평온을 찾을 수 없었는데 마침내 그 음모를 발견하고 나는 심하게 동요되었다. 치욕과 배반은 내게 불시에 들이닥쳤다. 어떤 정직한 영혼이 그러한 불행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불행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불행들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파놓은 온갖 함정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분노와 격분과 정신착란이 끔찍이도 나를 괴롭혔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머리는 혼란 그 자체였다. 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어넣었던 끔찍한 어둠 속에서 나를 이끌어줄 한 줄기 빛도 구원의 손길도 나를 끌고 들어가는 절망의 완강이 저항할 수 있는 지푸라기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칩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도 평화와 고요를 찾아 행복하고 평온하다. 꽃과 수술과 어린애 같은 짓에 몰두하여 평화롭게 지내며 그들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나와 달리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겪는 엄청난 고통들에 대해 나는 비웃음을 보낸다.
그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던가? 당연히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수월히 일어났다. 최초의 놀라움은 나를 공포로 짓눌렀다.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던 나. 그러기에 공경과 극진한 사랑을 받아온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 존재해 본 적 없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해보는 일도 부끄러움도 없이 그 끔찍한 세론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썼지만 날이 갈수록 더 깊이 휘말려들 뿐이었다. 나는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해달라고 다그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탐탁한 결과도 없이 오래도록 번민에 시달리던 나는 숨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기대를 가졌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무분별과 부조리한 선입견을 모든 사람들이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정신착란에 보안에 동하지 않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며 간악한 짓과 배반을 끔찍이 싫어하는 정의로운 영혼들이 있는 법이다. 찾아보면 아마 한 사람쯤은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내면 그들은 당황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헛일이었다. 동맹은 예외 없이 전체적이고 영구적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신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끔찍한 배척 속에서 인생을 마칠 게 틀림없다. 오랜 번민 후 운명인 것처럼 보였던 절망을 떨치고 내가 평온과 고요와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던 것은 바로 그 비참한 상태 속에서였다. 왜냐하면 내 하루하루의 삶이 지난날의 절망을 즐겁게 환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절망을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율배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곧 군말 없이 내가 필연의 멍에를 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기에 오히려 내게서 다 빠져 달아남으로써 나 자신 속으로만 제한된 나는 마침내 균형을 되찾았다. 사방에서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고 나 자신만을 의지하기에 나는 균형 있게 살고 있다. 그토록 몸부림치며 세론에 저항했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여전히 그 세론의 멍에를 지고 있었다. 누구나 세간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이롭게 평하는 한 나는 나에 대한 그들의 평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나는 자주 대중의 판단이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공정함 자체가 우연의 결과라거나 그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칙들이 그들의 집착이나 그들이 일삼는 편견들에서 나온 것들일 뿐이라거나 그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때조차 자주 그 올바른 판단들이 어떤 바르지 못한 원칙에서 태어났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오랜 기간의 탐구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흉악한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부정하고 부조리한 체계 속에서 변함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이성이 그 밖의 모든 이성들로부터 또한 공평함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광란 상태에 있는 현 세대들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끼칠 마음도 없는 한 불행한 사람에 대한 그들의 지도자들의 맹목적인 분노에 의심 한번 해보지 않고 자신들을 내맡기는 것을 보았을 때 10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내 등불을 끄면서 더 이상 한 사람도 없다고 소리쳐야 했을 때 나는 지상에 오직 혼자인 나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내게 단지 충동적으로 행동할 뿐이며 운동의 법칙들에 의해서만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계적인 존재들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영혼 속에서 나는 어떤 의도와 열정을 추측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은 내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자신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해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내면의 성향은 내게 가치 있는 무엇이기를 그만두었다. 내게 그들은 조금의 도덕성도 없이 행동하는 집단일 뿐이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아픔들에 대해 우리는 결과보다 의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기왓장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악의를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던진 돌멩이는 때때로 우리를 비켜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의도는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데 실패하는 법이 없다. 물리적인 고통,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재산의 훼손에서 가장 적게 느낀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이 인격화한 그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눈과 지성을 가진 것으로 여기는 운명을 탓한다. 예를 들어 돈을 잃고 분함을 사귀지 못하는 노름꾼이 있다고 하자. 그는 누구에게인지도 모를 분노를 터뜨린다. 그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악착스러운 운명을 상상한다. 그리하여 분노의 대상을 발견한 그는 자신이 규정한 그 적에게 화를 내며 흥분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온갖 불행의 원인이 무조건적인 필연의 결과임을 아는 현명한 사람은 결코 그처럼 지각 없는 흥분을 하지 않는다. 그는 아파서 외친다. 하지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는 않으며 그의 불행에서 오로지 물리적인 치매만을 의식할 뿐이다. 그리하여 그가 받은 치매는 그에게 큰 상처를 줄지언정 마음속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그 정도에 이르는 일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선 안 된다.
불행을 잘라내기는 했지만 뿌리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뿌리는 낯선 존재들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 안에 있기에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이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수단들에 대해 내 이성은 터무니없는 설명만 늘어놓았기에 나는 그 일들이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생의 모든 세세한 사건들을 나는 그 방향도 의도도 도덕적인 대의 명분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한 순수한 사람의 행위련이 하고 여기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에 따지지도 반항하지도 말고 내 운명에 순종하자. 사람들은 나를 순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쓸데없이 내 운명에 저항하고자 내게 남은 힘을 사용하지 말자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내 이성과 마음은 그 말들에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여전히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찾았노라, 얻었노라, 라고. 그 속삭임의 근원은 인간들에게 분개한 뒤에도 여전히 이성에 대해 반항하는 자존심이었다. 그러한 발견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잘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학대를 받는 결백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정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간주한다. 자존심은 자긍심 강한 영혼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환상이 풍부한 이기심은 자신을 그러한 자존심을 가진 인간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속임수가 마침내 드러나 이기심이 숨을 곳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억누르는데 좀 힘은 들지라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나는 결코 이기심의 성향이 크지 않았으나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열정은 특히 내가 책을 쓸 때 커졌다. 나는 아무래도 그러한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내가 얻은 무시무시한 교훈들은 곧 그 이기심을 꼭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했다. 그리하여 그것은 부정에 대해 항거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그 부정을 경멸하는 것으로 끝났다. 내 영혼을 성찰함으로써 이기심을 쉽사리 만족시키지 못하는 외부와의 관계들을 단절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비교와 편애를 포기함으로써 이기심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성실한 것에 만족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 이기심은 자연의 질서 속으로 되돌아왔으며 나를 세론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영혼의 평화와 거의 지복에 가까운 행복을 되찾았다. 인간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불행한 것은 오직 그들 자신 때문이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이성이 말하도록 내버려두면 이성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불행을 위로해준다. 그 불행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성은 그것들을 없애주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가장 비통한 분노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불행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모욕과 복수, 불공평한 처사, 치욕 그리고 부정들은 그가 겪는 불행들에서 의도적이 아닌 불행 자체만을 보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본분을 지키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들은 내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들의 힘과 온갖 음흉한 책략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 없이 나 자신으로 남을 것이다. 나에 대한 그들의 처분이 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와 그들 사이에 놓인 장벽은 늙고 궁핍한 처지에 빠진 내게서 생존과 도움의 모든 수단을 앗아간다. 그 장벽은 내게 무용하기까지 한 돈으로 보상해 주기도 한다. 그 돈은 내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류도 상호간의 도움도 교제도 없다. 그들 사이에서 혼자인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나 자신뿐이다. 하지만 그 재산은 나이로 인해 내가 처한 상태 속에서 아주 나약할 뿐이다. 불행들은 힘에 부칠 만큼 크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화내지 않고 견딜 줄 알게 된 후 그것들은 내게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정말로 욕망이 느껴지는 경우는 드물다. 예측과 상상력은 그것들을 증대시킨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행한 것은 그러한 감정들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내일 고통을 겪을 것임을 알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 평온한 마음을 가진 오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상되는 불행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며 단지 지금 내가 느끼는 불행에만 영향을 받을 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행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되어 버린다. 아무에게서도 고통받지 않는 나는 아파서 침대에 홀로 버려진 채 빈곤과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운명에 대해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생로병사와 빈부와 명예와 중상을 돈단무심한 시선으로 보는 법을 배웠으니 특히 내 나이의 운명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노인들은 그 모든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와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돈단무심은 내 현명함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다. 그것은 내 적들이 만들어준 작품이다. 그러니 내 적들이 내게 준 고통에 대한 대가로 그러한 이점들을 취하는 법을 배우자. 그들은 나를 역경에 대범하게 만들므로써 내게 무자비하게 상처를 입힌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했던 것이다.
그 역경을 겪지 못했더라면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나는 끊임없이 그 역경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정리는 내 인생의 항해 속에서 가장 잘 나가던 때만큼이나 거의 완벽히 나를 내 무심한 본성으로 돌아오게 해준다. 대상들이 내 앞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짧은 순간들을 빼고는 기호에 따라 마음 가는 것들에 열정을 쏟는 여생 동안 내 마음은 변함없이 감정들을 품고 산다. 그리하여 나는 상상적인 존재들과 함께 그 감정들을 향유한다. 상상적인 존재들은 그것들을 창조한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나를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내 불행들을 따라다니며 그 불행들을 잊게 해준다.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고 달콤한 삶으로 되돌아오게 해준다. 아주 즐겁게 마음과 감각을 기울이는 교훈적이며 유쾌하기까지 한 대상들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창조한 환상의 산물들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이미 나 자신에 만족하여 내게 마땅하다고 느끼는 행복으로 충만해 있는 나는 오로지 나 자신과 함께 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낳은 업적이다. 이기심은 그곳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그들의 음흉한 포옹과 과장되고 가소로운 칭찬, 달콤한 악의가 담긴 놀림으로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보내고 있는 우울한 순간들은 방금 내가 말한 그러한 삶이 아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 이기심은 도박을 한다. 그 상스러운 허울을 통해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보는 증오와 적이는 내 가슴을 고통스럽게 헤집어 놓는다. 그뿐 아니라 그처럼 내가 어리석게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생각은 그 고통에 아주 어린애 같은 분노의 생각을 더한다. 그 모욕적이고 조소를 띤 시선들에 익숙해지기 위해 내가 기울여온 노력은 엄청나다. 나는 그 귀찮은 허튼 소리들의 스스로를 단련시키기 위해 일부러 공공산책길들과 사람들 발길이 잦은 장소들을 수도 없이 거닐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단련에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척조차 보지 못했다. 결국 힘만 들이고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내 모든 노력은 나를 전처럼 동요하고 가슴 아파하고 분개하는 상태로 되돌려놓곤 했다. 내 감각들에 의해 지배된 나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에 저항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상이 감각에 작용하는 한 나는 그 대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영향들은 그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지속되는 만큼만 계속될 뿐이다. 내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면 그 영향은 곧 멈춰진다. 그를 보지 않게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나에 대해 상관한다는 것을 안들 나는 그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현재 느끼지 않는 불행은 내게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나의 학대자는 내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나는 그런 태도가 내 운명을 농락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점들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니 그들 마음대로 내 운명을 주무를 하지. 나는 그들의 침해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반항하지 않고 괴롭힘당하는 쪽을 훨씬 더 좋아한다.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감각은 나를 괴롭히는 유일한 근원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엔 나는 내 운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 운명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 기분 전환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즐겁다. 하지만 나는 조그만 감각적인 침해조차 피하지 못한다. 아무 생각 없이 언뜻 본 음흉한 시건, 도끼 섞인 한마디 말,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저기만으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빨리 있거나 피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속의 혼란은 그것을 불러 일으킨 대상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나 혼자 있게 됨으로써 곧 평정을 되찾는다. 뭔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길에 내가 어떤 고통의 불씨를 건드리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바로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불안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행복을 뺏어가기에 충분하다. 나는 파리 중심가에 살고 있다. 집을 나서면서 나는 전원과 외딴 곳을 상상한다. 하지만 그곳까지는 너무 멀기에 마음껏 숨을 돌릴 수 있는 그곳에 이르기 전에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과 수도 없이 마주친다. 그렇게 내가 찾아가는 은신처에 이르기 전 한나절은 번민 속에서 지나간다. 그저 내가 그 산책을 끝내도록 사람들이 내버려둔 것만 해도 고마울 뿐이다. 아기에 찬 사람들의 마주침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정말 즐겁기 그지없다. 그리하여 초원의 수목들 아래로 오자마자 나는 지상낙원에 와 있지 않나 착각하게 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커다란 내적 쾌락을 맛본다. 내가 잘 나가던 시절, 오늘은 이토록 상쾌하지만 똑같은 산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었던 산책들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시골 누군가의 집에 있을 때면 운동을 하고 싶고 대기를 호흡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야외로 유혹하곤 했는데 도둑처럼 살그머니 빠져나온 나는 정원이나 들판을 산책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맛보는 행복한 평화를 얻기는커녕 살롱에서 골몰하게 했던 덧없는 생각들에 대한 흥분이 그곳까지 따라다니곤 했다. 그 살롱에 놓아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홀로 있는 나를 방해했다. 이기심의 불꽃과 세상의 혼란은 숲의 산뜻함을 흐리게 만들었으며 은신처의 평화를 흔들어 놓았다. 숲속으로 도망가봐야 소용없었다. 성가신 생각들이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와 자연을 모두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온갖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을 진정으로 되찾은 것은 오로지 사회의 열정들과 그 열정들의 우울한 행렬들을 모두 떨쳐버린 뒤였다. 그러한 무의식적인 동작들을 제어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을 확신한 나는 그 억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했다. 치매가 있을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는 내 감각을 휩싼다. 죽을 힘을 다한들 정지시킬 수도 중단시킬 수도 없는 그 불가피한 폭발을 나는 자연에 양보한다. 나는 단지 그 폭발이 어떠한 결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폭발들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번쩍이는 두 눈, 불같은 얼굴, 떨리는 사지, 숨막힐 듯 두 방망이 질치는 심장 등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육체적인 것일 뿐 이치를 따져 생각하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성의 그 불가피한 폭발을 지켜본 뒤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면서 자신들을 다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오래도록 내가 노력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바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쓸데없는 저항에 내 힘을 사용하기를 그만둔 나는 이성이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승리의 순간을 기다린다. 이성은 제 이야기를 들어줄 때만 내게 말을 하기 때문이다. 저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성이라고? 내가 이성의 그 승리의 영광을 돌린다면 다시 한번 큰 잘못을 범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성은 그 승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원인은 맹렬한 바람이 세상을 뒤흔들지만 그 바람이 불지 않는 순간 잔잔함으로 되돌아오는 변덕스러운 날씨다. 나를 뒤흔드는 것은 내 열정적인 본성이다.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내 돈단부심한 본성이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충동을 따른다. 모든 충격은 내게 짧고 강렬한 감정의 움직임을 일으킨다. 더 이상의 충격이 없으면 그 움직임은 멈춘다. 아무런 코뮤니케도 내게서 연장될 수 없다. 인생의 모든 사건들과 온갖 술책은 그런 식으로 연마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오래 지속되는 고통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인상이 끊임없이 교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휴지기간들은 비록 짧을지라도 나를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휴식의 순간이 오면 나는 자연이 원했던 존재로 되돌아간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내게 어떤 짓을 할지라도 내 한결같은 상태로 내 불행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 상태는 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오직 그것이 지속되기만을 바랄 뿐이며 그 상태가 깨지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다. 사람들이 내게 준 불행은 조금도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들이 다시 내게 줄지도 모르는 불행에 대한 두려움만이 나를 불안하게 할 뿐이다. 하지만 변함없는 감정을 가지고 내게 고통을 줄 새로운 술책이 그들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 나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조롱하며 그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나 자신을 향유한다. 18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계몽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던 장자크 루소는 다른 재능들은 모두 뛰어났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왕따받아 마땅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비사교적인 인간 말종이었다. 그는 1741년 만난 테레제와 1768년에 결혼하고 5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그는 후일 이 5명의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어느 아버지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다정하게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뻔뻔한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유일하게 신뢰한 테레제마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한 인물이다. 볼테르에게 루소는 허영심과 비열함의 괴물이었으며 그림에게는 불쾌하고 끔찍한 인물이었다. 디드로는 루소를 오랫동안 사귄 후 기만적이고 사탄처럼 허영심이 강하며 배은망덕하고 잔인하고 위선적이며 악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요약했다. 이런 고발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증거의 제시도 루소 숭배자들의 태도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위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사상과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세인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